이사야 53장 전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해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탄에 관련된 말씀인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이죠. 크리스마스가 점점 분위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50년 전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성탄의 감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성탄이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서 오히려 성탄절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 타락의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전통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찬송하는 캐롤송이 다 사라지고 즐거움과 잔치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성도의 집 앞에서 캐롤송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던 그런 전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소음으로 이웃의 잠을 깨우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쫓아갑니다. 돈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오직 쾌락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을 이 얘기를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건강을 챙기자고 합니다. 건강. 은퇴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단톡방에서 하는 얘기가 오로지 건강밖에 없는데 왜 건강하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랬더니 뭐 놀러가고 뭐 건강해야 열심히 놀고 좋은 데도 가고 오로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없습니다. 건강해서 쾌락을 추구할 것 같으면 뭐하고 오래 삽니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오로지 사람들이 돈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만 쫓아가고 있으며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질문? 사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찰나를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버리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깊은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유도 모르고 그냥 먹고 싸고 놀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까? 하루살이쯤 죽는 것입니까? 짐승처럼 살다 죽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기대하는 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종의 극명한 대비를 보게 됩니다. 성탄은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의 충돌을 드러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예언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죠. 어느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왕 우시야 왕 그 아들 요담 왕, 그 아들 아하스 왕, 그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 무려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보았다 그렇죠. 그때부터 환상을 보면서 많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언제냐면 주전 739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730여 년이 됐죠. 그때부터 이사야가 활동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라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죽은 때가 언제입니까? 주전 686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해가 686년이면 물론 그 당시에는 섭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 왕이 이사야 왕이 죽기 오래전부터 이미 왕으로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된 므낫세 왕까지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50년 이상 활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일이다 말이에요. 역사에 기록될 일.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그 입을 통하여서 수많은 예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죄에 대한 질책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또 회복을 선언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죄 사함의 예언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주 눈으로 본 듯이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역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종은 영광의 왕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난받는 종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기대를 했습니까? 여기서 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보내줄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만 구원해줄 거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단지 그 사람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보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는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메시아를 어떤 사람을 기대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영웅적인 사람. 그 당시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이잖아요. 온 세계를 지배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으로 지배하는 로마를 한 방에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을 높이 세울 위대한 장군, 위대한 정치가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영웅을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만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것이 드디어는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영웅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아기를 주셨고 그 아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쭉 흘러나와서 53장에 이르면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께 보내실 당신의 메시아는 바로 어떤 거예요? 버림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53장 아까 우리가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붕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뿐입니까? 52장에 보면 52장 마지막 절에 13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할 것이라. 이게 잘못된 번역이고 내 종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 그래 그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랄까요? 베드로라면 그렇게 그는 누구보다도 그 얼굴이 훼손되었고 그 신체 모양이 사람의 아들보다 훼손되었다. 훼손되었다. 그 누구보다도 얼굴이 훼손되었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요. 아담. 인간으로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이 심하게 망가진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얼굴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처참하게 맞아서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 됐으며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그러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사야 52장 14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다. 왜 놀랐느냐? 그렇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얼굴이 훼손돼서 망가졌어. 신체 모양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 기대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위엄 있는 권세 있는 영광스럽고 화려한 메시아를 기대했건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볼품없는 사람, 완전히 평범한 사람, 평범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걸 전혀 귀히 여기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멸시와 온갖 거절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처참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빈방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 가운데서 태어난 거죠. 세상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몇 명은 목동만이 알아본 그런 탄생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강자, 부자나 지식이 아니라 약자, 가난하고 무식하고 하층인들, 그리고 죄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들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전반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뿌리가 뭐 있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는 바로 그 뿌리가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본질적인 뿌리칠 수 없는 그 근본 죄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말고 죄인과 소외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도 못 꺼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역설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섰다는 역설입니다. 이것이 4절,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께 매맞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내가 짓고 벌은 그분이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법적으로 보면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았죠. 십자가형은 그 죄에 대한 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가 받은 벌은 대속의 벌이었다는 거죠. 대신 받는 벌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내가 받아야 할 행보를 그분이 대신 받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질병도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역설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행벌, 사형 집행을 그분이 대신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대신 받은 거죠. 죄인이 받아야 할 행벌을 의인이 받았습니다. 5절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죠. 6절에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고 그러잖아요.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10절에 가면 또 저기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11절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고 해요. 12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할 거예요. 우리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수없이 그가 대신 받았다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처참하게 이그러진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내 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속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를 아나요?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다가 바르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죄를 용서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사 지는 이유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 피가, 짐승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상징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제사 제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똑똑히 알게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사지니, 속건제물이라고 얘기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기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또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뿐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역설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겉보기만 보면은 여호와의 종의 패배로 보입니다. 사탄의 일방적인 승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상했습니다. 신체가 쉼이 훼손되고 아무 힘도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사에게 집행되어 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사람들의 손꼽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 십자가 죽음, 완벽한 패배로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10절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씨는 자손을 얘기합니다. 많은 자손을 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을 그 몫으로 받는다고 하죠.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사람을 그의 몫으로 주었다고 해요. 그의 후손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길 것이다.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것이라. 어떻게? 죽음으로써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죠. 11절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완수했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제대로 번역하자면 많은 사람에게 의를 나누어 준다는 말이에요. 의를 나누어 주는 분.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나눠줍니다. 12절 그러므로 그가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어 주리니. 이것도 잘못된 번역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존귀한 자는 많은 사람, 내가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강한 자들, 왕들과 통치자들을 적탈물로 전리품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표현이잖아요. 승리의 표현은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몫을 나눠주고 많은 왕들도 그에게 주었어요. 그가 온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마치 이슬처럼 사라진 것 같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올려서 왕으로 등극시키시고
그 백성, 많은 백성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며, 그는 그에게 수많은 많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의를 나눠주고, 온 세상의 왕들과 통치를 위해 군림하는 온 세계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상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반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만족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데 많은 자손을 보고 왕들을 통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를 나눠주고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계시록 1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비유해서 말하는데, 용은 사탄을 말하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그 용이 아이를 낳자마자 삼켜버리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이를 낳자마자 하늘로 옮겼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성천시킨 상황을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시니 우리와 함께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어떤 데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며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아 놓아주리 하시미니 죽음에 매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입었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리고 죽음 안에 매여 있는 모든 인간을 그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패배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속에 숨어있는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볼 때에 찾아야 할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케노시스를 이해합시다. 케노시스는 비운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지극히 겸손하심, 그분이 모든 권력과 영광을 내려놓은 그 비우심, 하늘 영광을 버리고 비우고 되게 지극히 겸손하게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그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평범하고도 가난한 가정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사시고 앞에 우리가 강고와 질고를 안다고 표현하죠. 이 강고와 질고가 바로 인간의 그 연약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로병사의 그런 연약함을 안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것을 바로 질고와 강고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고 모든 억울함과 멸시와 배척을 받으면서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받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집행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드디어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되셨습니다. 그의 수많은 후손들이 그로부터 의로움을 분배받고 그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땅에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재림하여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자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강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남보다 높아야 한다. 그래야 영광을 얻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원리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때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죽어야 산다고 그럽니다. 다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낮아짐과 버려짐, 죽음을 통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탄의 의미죠. 두 번째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역설의 겸손의 죽음의 성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분의 겸손,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는 그 용기, 그분의 평화와 그 치유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이 성탄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지극히 기뻐하는 성탄을 생각하며 주님의 탄생과 그 모든 삶과 죽음과 성천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오시기 73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대대로 말해주고 있을 것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성천과 그것을 보고는 후에야 드디어 그 의미를 깨닫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그 성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하나님과 이거 평화와 이웃과 이거 평화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탄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